안녕하세요.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요. 아주 짧게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 또 자비,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바로 안식일에 미리삭을 뜯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밀밭 사이로 난 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제자들이 굶주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배고픔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필요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 모습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던 바리사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걸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따지듯이 말하죠. 그 사람들 눈에는 이 행동이 명백하게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 그러니까 추수 행위로 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작은 논쟁의 불씨가 탁 켜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배가 고프다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 정말 하느님의 법을 어긴 그런 심각한 죄였을까요? 아니면 율법의 글자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좋습니다. 이 흥미로운 논쟁 속으로 우리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바리사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분들은요, 율법에 적힌 아주 세세한 규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는 걸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 또 손으로 비비는 건 타작이랑 똑같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금지된 노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율법의 문자에 집중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그 법은 틀렸다, 이렇게 율법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두가 존중하는 성경, 바로 그 율법 자체를 근거로 들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율법의 더 크고 깊은 정신을 일깨워 주시죠. 아주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두 가지 사례를 딱 꺼내들어서 논리를 전개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바로 다윗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는 재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예시가 어떻게 이상하게 딱 들어맞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시가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몹시 굶주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상에 차려놓은 빵, 그러니까 오직 제관들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던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죄인이라고 비난하지 않죠. 왜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절박한 필요가 형식적인 의식법 규정보다 앞선다는 걸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바로 성전의 재관들입니다. 사실 재관들에게 안식일은 1년 중 가장 바쁜 날 중 하나거든요.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주관하고 글자 그대로만 보면 수많은 일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 즉 하느님을 위한 봉사라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라는 공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재관들의 노동이 괜찮다면 하물며 그 성전의 진짜 주인이고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될 게 있겠느냐는 아주 강력한 말씀인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논증은 구체적인 사례를 넘어서서 율법 전체를 꿰뚫는 핵심 원리로 나아갑니다. 바리사이들이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 정작 보지 못했던 것, 바로 율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호세아 예언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꿰뚫고 있죠.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건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이상입니다. 규칙에 맞춰서 정성껏 희생 제물을 바치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거죠. 바리사이들은 율법이라는 도구 자체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도구의 진짜 목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만 잊어버렸던 겁니다. 논쟁의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선언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이건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바리사이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선포였을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잘 해석하는 훌륭한 율법 교사가 아니라 그 안식일이라는 법 자체를 만들고 그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 즉 안식일의 주권자라는 선언입니다. 규칙이 예수님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규칙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신 거죠. 자, 이 선언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 둘째, 율법의 원래 목적인 자비를 다시 선포할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을 넘어설 수 있는 신적인 권위를 지니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율법과 규칙 위에는 자비가 있다는 것. 하느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가장 우선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간을 위해 율법을 해석하고 완성하실 권위를 지니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법의 글자 하나에 얽매여서 죄 없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밀밭에서 벌어졌던 이 논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가요? 혹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할 규칙이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규칙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